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11명이었죠. 그때 11명과 또 함께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참 의미가 있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일 겁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젊은 시절을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려지죠.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그 외에도 뭐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처럼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니까,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 소리를 이 디아스포라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 본인이 살았던 여러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방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로 이해하고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자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방언을 했는데 영어로 말하고 뭐 스페인어로 말하고 각양의 언어로 말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들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미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걸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성령은 교회를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이었지만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지금 우리 한국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따르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이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중에 하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그때도 성령이 계셨죠.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기에서 창조하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보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부터 구약시대 계속 있어 온 겁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서 가셨고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했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물론 제자들 중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시지만 결국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이제 보냄받은 사람 또는 뭐 헬퍼, 돕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임했고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 계시입니다. 객관적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사셨죠. 33년간.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주관적 계시입니다. 주관적 계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주관적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객관적 계시요, 성령은 주관적 계시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뒷부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곳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이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 자의식이 흐려지고 뭐가 몽롱한 상태,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것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우리 어떤 한국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성경 찬송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2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신비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뭔가 신비한 상태인데, 근데 더 중요한 그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데, 그 무아지경이 아니죠. 구속한 주, 나를 구속하신 그분만 보인다. 그러고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 자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몽롱한 역사가 아니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역사인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주를 믿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술을 좋아하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술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회사에서 술 하면 그분이 1등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직장대항 술 마시기 대회 하면 4년 연속 1등 할 정도로 그런 술독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아내를 따라서 뭐 구경 갔듯이 갔는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참 너무 편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술을 끊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술을 끊게 될까봐 걱정된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을 끊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이 이제는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좋았는데 술이. 그것이 점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탤런트 분, 아주 유명한 탤런트 그분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 골초였는데요. 어느 순간 담배 맛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왜 담배 맛이 없지?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아무도. 근데 담배가 주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이거 니코틴, 그죠? 중독성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져서 알고 보니까 따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한 거죠.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좋던 담배가 싫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몽롱한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또 마침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실은 불교 사상이죠. 뭔가 해탈해서 뭔가 내가 어떤 득도하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지정의가 있죠. 그죠? 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해서 그 충만함은 뭔가 가득 찬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감정, 의지 대신에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일회적이고 단회적으로 보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어떤 뜻을 따라 내가 점점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내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 앞에 우리를 내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성령의 강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도 근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인격 있는 존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복음서 읽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기뻐하셨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 보면 그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70인의 그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떤 복음을 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기고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시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은 근심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맥락 속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언제 성령을 근심하느냐? 첫째는 거짓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되지 않은 거죠.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뒤를 계속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하라. 바른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동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삶을 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스가랴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된 것은 개인적 영역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도 참되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참된 판결, 구분 판결이 아니고 뇌물을 통해서 판결한다든지 내가 부자라고 더 바른 판단을 이렇게 왜곡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이 가난하다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참됨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웃은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판결, 진실한 말,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이 말해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 초대교회가 놀라운 교회였죠. 부흥하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참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부부가 사실 바나바가 자기 모든 재산을 바쳐서 헌물하는 것을 보고 그게 참 보기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재산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팔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걸 판 재산 중에 일부를 빼고 바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은 바칠 마음을 가졌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그 뒷부분 보면 4절 뒤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음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친다고 했는데 탐욕이 생긴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성령을 속인 사건이란 거죠. 3시간 뒤에 또 삽비라 아내가 들어오는데 남편의 사건을 모르고 똑같이 거짓말해서 그날 부부가 함께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거짓이 그렇게 무섭죠.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거짓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생겼겠죠. 그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처음 질서를 잡고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실함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거짓을 말할 때 성령 근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가? 죄악된 분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분이라는 것, 앞에 분이 있고 뒤에 분이 있죠.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앞에 분은 일반적인 분입니다. 일반적인 화인데 실은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의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도 진노하는 하나님이죠.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뒷부분 가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는 뭐냐면, 분을 내어둬라고 그랬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실은 죄로 이어질 수 있죠. 하나 예를 들면 뭐 부부가 다투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화를 냈지만 그 화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돕고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남편 다 때리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의 분노는 그날 해결하라. 해 풀리기 전에 갚으라. 서로 화해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해가 지기 전에란 이 표현은 유대적인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우리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 아니고 12시부터가 아니고 해가 지는 순간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죠? 해가 지고 해가 뜨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도 보면.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다 화가 났다면 풀어라 그 뜻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90세 넘은 어떤 아주 그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삶이 짧다는 것이죠. 예,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화를 줄이십시오.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잘 통제하십시오. 사람의 분냄을 성령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죄악된 분노일 경우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말, 이 더러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건 썩은 말, rotten. 여러분 토마토 뭐 썩고 그러면 냄새 나죠. 그런 거예요. 냄새 나는 말. 무가치한 말, worthless word. 무가치하고 그런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만 이것이 더러운 말이고 이것이 가치없는 말이면 입을 닫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6절에서 37절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익한 말, 유익이 안 되는 말, 오늘 성경을 보면 더러운 말일 수도 있겠고 무가치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날에 그것 때문에 진문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는 내지 말고 뭐라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 그래서 그 선한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한 말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차원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가?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을까? 당연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화목이 없이 불화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무척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용서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따라오죠. 30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낸다. 인치심, 영어로 sealed라고 되어 있죠. sealed는 도장이죠.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요. 요즘은 뭐 사인도 하지만 옛날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의 보증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물질로 인한 기쁨도 아닙니다. 명예로 인한 기쁨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실 때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갖고 세상에 성공한다고 기쁠까요? 물론 약간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십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에서부터 노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만족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